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예. 에베소서 4장 말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참, 보석 같은 너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한 모든 체계가 확고하게 좀 잡혀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도 참 위대하지만 또 에베소서도,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하나됨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됨. 이미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이죠.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할 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성원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복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이 있다면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내용이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도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특징, 두 가지 특징 너무나 참 중요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교도로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험한 것을 쫓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죠. 타락할 때 그 모든 총명이 어두워져 버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무지함이, 마음의 굳어짐과 무지함이 불신자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차마에 붙여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했죠.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 하나님 우편의 제의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우죠.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신 이 교회,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우리는 이거 다 믿습니다. 바울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배우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배우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만 명확하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끌어내셨으면 다시 홍해를 가르고 돌아갈 수 없어요. 제 인생 다시 돌아가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신앙생활이 좀 희미해지면 맞나? 구원받은 거 맞나? 헷갈리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부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와, 저는 막 번쩍번쩍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마치 차를 만든 포도가 차를 정확하게 알고 고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수술하고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라는 걸 늘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데 말씀에 관심 없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속 사람이 재창조되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유한다면 내가 다시 지옥에 가라면 저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 갑니까, 지옥에? 천국에 있는 이 맛을 아는데 지옥에 왜 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우리잖아요. 왜 과거로 돌아가요? 말도 안 되죠. 주님을 모르면 아이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라도 얻어먹었다.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약간 큰 소리 치고 잘 나갈 때도 있었지. 예수 믿고 내가 이게 뭐지? 그럴까요,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제목을 어떻게 달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뭐 쉽게 달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게 하나하나. 이걸 오늘 하루에 한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세 구절을. 한 구절씩 해도 너무 나눌 게 많거든요. 옛사람은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결과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우리 죄의 유전이라 그러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남을 미워하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귀를 따르는 삶. 옛사람의 삶이에요. 몰랐죠.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 그리고 나의 실존, 나의 중심, 나의 체질, 기질, 나의 죄성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니까 와, 말씀이 그냥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다. 이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 버리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다는 거죠. 왜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면 비참해진다. 예수를 믿지만.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걸로 우리 옛사람을 비유를 해요. 근데 두 구절 더 다르게 비유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보면 이래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뭐라고 비유합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더러운 옷을 구토를 해서 막 온갖 오염물이 묻어있고 온갖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 더러운 옷, 옛사람의 삶의 방식 벗어버리라. 이제는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거룩한 자녀로 재창조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오늘 본문에 22절 동일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지긋지긋한 구역질 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내가 변화된, 이게 뭔지 아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죠. 벗어버리라. 예수를 믿어도 왜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느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는 것. 핵심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사는 거죠. 자기 성의를 오는 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럴까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는지.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안 아프고 싶어도요,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인생 다 됩니까? 안 돼요. 착각하지 마요. 그 교만이에요, 교만. 마귀를 닮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비로소 좀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파 보니 젊었을 때 떵떵거렸는데 그냥 속물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먼지구나, 핏거리구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그래서 나의 주인이 체인지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실 때.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왕이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왕권을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삶, 죄악을 다스리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다스리는 삶. 여러분,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강하다고 자문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거 이 보통 일 아니에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절장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지 말고요. 그건 더 교만한 사람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러나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초복종시키며 나의 죄성을 꺾어버리고 거룩함으로 그분 진리 가운데 순종할 때
나를 다스릴 때 그게 열매가 있습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그렇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리에게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욕심은 에피디미아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단순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욕을 부리면 다른 사람도 해를 끼치지만 자기 자신을 해쳐요. 망하게 만들어요. 이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끝까지 취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타락한 우리 육체, 하나님의 통제를 도무지 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악한 욕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욕심으로 가득한 인생인지,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고 파괴적인. 그러나 그것을 쫓아갔을 때 잡힙니까? 신기루고요. 허망하게 끝나죠. 모두 피눈물을 섞게 만드는. 예. 그걸 알면서도 있잖아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쫓아가요.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불쌍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들 아닙니까? 썩어져가는, 이거는 퍼데이로메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멸망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확실하다.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다. 이 썩어져가는 것을 쫓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구습. 구습은 뭡니까? 구습을 쫓는다 했는데 옛 본성 및 자기 중심의 정욕대로 살아온 과거의 모든 형태, 생활 방식, 자기 중심적인 삶, 오로지 나 하는 이 구습, 이걸 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 거듭난 사람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어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기만 하고 놔두면 안 되죠.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벗었다면 입어야 돼요. 뭐를요? 새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 사람,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거듭났다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은 그대로죠. 그러나 죽었던,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금 재창조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이 뭔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 모든 것들을 새 사람이 될 때 눈이 열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알 수 없어요. 철학을 읽어보세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볼 때 기도하시고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소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걸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오로지 나 하나 했던 자기중심적이었던 삶을 이타적인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그 부분까지 닮아가는 것. 이 바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열매죠. 자, 근데 이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요.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하는 게 뭘까요? 이 욕심대로 살게 하는 게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임수기도 하죠. 마귀가 하와를 꼬실 때 유혹을 했죠. 그 유혹 속에 속임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했던 행동, 속임수, 유혹. 이 유혹 때문에 욕심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중심에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타락시키고자 하는 이 유혹. 이걸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타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드는. 왜 그럴까요? 유혹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죄는요,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강력하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특징, 제가 한 번씩 말을 하지만, 마귀는 꿰는 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사도 요한은 뭐라 하죠? 거짓의 아비라고.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유혹을 통해서 타락하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생각을 마비시키려고 그래요.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이 죄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고 충동질하고 자꾸 일으키느냐? 우리의 감정 부분이에요. 냉정하게 생각만 해도 이 길을 가면 망하는 거 알면은 돌았을 텐데, 생각보다는 내 감정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이 모순 덩어리입니다. 자기가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사기꾼한테 내가 속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속아서 힘들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럴까요? 대사기꾼이 있는데요, 누군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많이 속는 대상이 누구냐? 나 스스로에게 속아요. 나 자신에게 속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짓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웃기는 존재예요. 스스로에게 속아서 늘 속아 넘어가면서 아파하면서 또 속아. 오늘도 속고 내일도 속고 자기 자신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한테 속아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걸 아는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잖아요. 다른 사람 신뢰 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신뢰 안 한다니까요. 또 속는데 나 자신을 못 믿는다니까요. 또 반복해서 거짓을 하는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 붙잡아달라고.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분별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죄에 속지 마세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주세요. 새 사람을 입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합니까? 근데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니. 기도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면 돼요. 자꾸 어떤 데 매여서, 이거 자꾸 매여서,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두려운 일 붙잡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똥개 한 대 툭, 귀찮은 거 치듯이 그냥. 벗어버리면 돼요. 안 하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그냥. 왜 그럴까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는요, 명령이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옛사람의 이 구습을 벗어버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능력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거 못해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면요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 우리 진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인데 이제 뭐 5살이 겨우 이제 긋고 하는데 앞에 가서 음료수 한 개 사와 보내는데 네가 알아서 어떻게 뭐 이래져 버리든 말든 그럴까요? 잘 가는지 보이지 않게 따라가면서 보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면요, 그분이 다 책임지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뭐랍니까? 베드로서 1장에 보면 4절에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기절초풍할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 그 성품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고 내 인생함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술을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다음날 멍하게 일어나면 내 인생 한탄이 되면서 있잖아요. 내가 왜 살지?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자학을 많이 했는지 모르는데요. 어떨 때는 뺨 때리는 건 뭐 기본적으로 때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까워 멍한데 벽이 있잖아요. 집이 울려요. 왜? 머리를 이렇게 쳐박아버려요. 죽으라고. 왜 사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의 죄악들을 토해내고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털꼬꾸라면서 우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 왜 오셨냐고. 제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인자하셔서 나에게
그분의 영을 보시고 회개의 영을 보시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 사건. 저만 경험하는 것입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동일한 고백 아닙니까? 이 회개. 재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이 회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잖아요. 이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죠? 나 하나만 이 땅에 있어도 주님은 오실 분이다. 그 정도로 무모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나에 대해서. 나 중심적인 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나? 자신을 작아지 마세요. 얼마나 소중하게 지은 존재인데 저 자매보다 난 눈이 못생겼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유일한 눈이에요. 좀 째지면 어때요? 그게 매력인데, 그렇죠? 목사님 그런 째진 눈이 아니라 함부로 말을 쓰면 아닙니다. 전 뭐 저도 이제 한국 사람 안 째진 눈이 없죠. 저도 뭐 마찬가지죠. 째진 눈이라 해서 뭐 어감이 좀 이상하나? 다 귀하다는 겁니다. 뭐 우열을 가리고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은 자꾸 딱지를 붙이죠. 너는 이게 안 돼. 너는 이게 못났어. 정죄를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정죄받을 존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게 더 정죄함 없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 주님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이 뭔가?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죽였냐?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굶겨라. 굶겨 놓아서 죽이라. 힘이 없게 만들어가지고 죽이라. 악한 행실을 자꾸 하면 자꾸 먹이는 거예요. 자꾸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키우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새 사람을 입은 걸 자꾸 반복해서 하면 그걸 더 키우는 거예요. 그걸 더 살리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이 죽이는 거, 옛 사람을 죽이는 거, 여러분 이거 반복하면 내가 죽어요. 새 사람이 죽어요. 왜? 자꾸 악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이는 거예요.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포동 살이 찌게 만드는. 이걸 굶겨 죽여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약화돼요. 그 의미예요. 음식을 주지 말고 필요한 것을 끊어버려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음식을 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원수는 힘을 잃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쫓는. 그러니까 자꾸 거룩한 일, 말씀과 기도, 주님을 섬기는, 사랑을 하고 거룩한 삶을 자꾸 우리가 추구할 때 원수는 힘을 잃고 새 사람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쳐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려잡지 말고 나 자신을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피곤해. 기도 잘한대. 안 해? 그럼 악한 걸 자꾸 키우는 거예요. 바울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복종시키자면 안 돼요. 계속 안 돼요. 성경 읽기 싫어. 시간 넘는데 귀찮아. 안 해보세요. 안 읽게 되죠. 마귀를 자꾸 키우고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는 그런 일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중간에 있는 23절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옛사람이 벗는 게 뭔지, 새사람을 입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대부분 학자들이. 원어적으로 본다면 마음의 영. 우리의 어떤 기능들,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이나 감성적인 부분이나 모든 전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 그게 심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마음의 영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잘못된 악한 일들을 하죠.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홍수 있을 때 특징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영이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영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핵심이자 시작점이 뭐죠? 거듭나는 거예요. 그 대학자였던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이 원리를 모르면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죠. 대학자인데 주님 뭐라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절망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새로운 재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새로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 타락해버린 오염된 마음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으심으로. 왜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지으신 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기사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으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듭나게 하는,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의 영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거듭남, 중생. 자, 24절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지으셨는데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던 데와 같이 모든 만물과 체질적으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몸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차원, 영의 지배를 받는, 나아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새 사람은 언제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전에는 바른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죠.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 좋고.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바른 것을 사랑해요.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요. 이런 사람이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추구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 거룩은 뭐냐 하면 죄악, 악과 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될 뿐 아니라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합니다. 거룩은 완전히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옛사람이 구습을 쫓아갈 때 에베소스 앞에 2장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 악을 혐오하시는 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멍청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룩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는 반면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나 이 악에 대해서는 구역질 나는 더러움. 악은 보기도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게 거듭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거룩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악을 미워하게 돼요. 악은 보기도 싫어요. 그전에는 악을 탐닉했는데. 왜요? 악이 매력이 있거든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악을 내가 추구했을 때 뭔가 죽고 같지만 사실은 다 빼앗아가 버려요. 이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나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목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근데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합니까? 더 나아가서 누구를 알게 하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구원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가.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저 내 느낌, 체험했다.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것만 말해요. 어디까지 나가야 되죠?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야 우리가 자라요. 이 진리를 할 때 이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런 체험해서 이것만 말하면 큰일 나요. 자라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성경 읽기를 하는 거 저는 참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또 보고 막 이러거든요. 은혜 받고. 진짜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가장 중요한 옛 사람을 굳게 하고 새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말씀 읽기죠.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시할 거라 생각하세요? 강력한 거예요. 어느 날 걸릴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 불철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하나하나 진짜 눈여겨봅니다. 혼자 할 때도 있고요. 막 전화해볼까 그랬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은혜가 제 말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해요. 근데 성경 읽기만 해서 안 되고 두 번째 뭐죠? 기도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기도를 더 강력하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새벽 예배 거의 잘 못 나오고 우리 두 분은 그 정도 나오지만 저녁 기도를 좀 바꿔야 되나?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기도로 강력해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요. 저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금식해 보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꼭 했었는데 처음 믿자마자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불쑥 뛰어오르는 경험해요. 주의 음성 듣고요. 와, 금식이 얼마나 거룩의 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너무 배가 불러서 배둘레임이라서 참 건강도 해치고 그런데요. 진짜 요즘 잘 하지 않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금식. 그리고 친교입니다, 여러분. 함께 서로 나누는 거 아닌 거. 그게 제자 훈련이잖아요. 은혜 받는 걸 나누면서 자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연예인 이야기하고 스포츠 선수를 이야기, 그것 갖고 재밌다. 꿀밤 한 대 주세요, 그 사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나누면 불이 붙어요, 불이. 와, 도전 받고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게 얼마나 이런 복인 줄 아세요? 내 신앙을 깔아먹는 사람은 가능하면 멀리 하세요. 내 영혼을 좀 먹는 거예요. 내 영성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도전받는 좋은 관계.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예. 다른 다른 말 안 하고, 이거 그냥 중요한 뜻만이 풀어서 말씀드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더 이상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일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의로움과 거룩을 추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